그래서 가을의 문턱에 아주 성큼 들어선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기독교의 시인이고 또 한국의 또 시인,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분인 김현승 님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가을을 맞이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계절의 가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을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더 기도하게 하소서, 더 사랑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열매 맺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을 비옥하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꾸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가을, 이 아름다운 계절, 2015년 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을, 특별히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열매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꽃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가까이에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하며 자라왔습니다. 살아오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화려한 꽃인데, 정말 재능이 많고 탤런트가 많은데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떨어진 그런 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을 통하여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농부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또한 신약 성경에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뭔가요? 포도나무는 아름답게 보기 위하여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위하여 가꾸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80편 8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뽑아다가 그 열방을 쫓아내고 그 가운데 심었는데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고 가지가 무성하게 퍼져서 해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땅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는 술틀을 팠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포도나무를 극상품 기름진 땅에 심은 이유가 뭘까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열매를 발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그냥 정말 좋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좋은 열매를 바랐는데 뭐가 맺혔냐면 들포도가 맺히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순전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요, 악한 들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호세아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온갖 조건과 여건을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기로 원했는데 열매가 맺히게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맺히긴 맺혔는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뭘 섬기게 되냐면 편안하고 잘 되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욕을 쫓아 음란함과 우상을 쫓아 나아가는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맺혀지지도 않고 맺기는 맺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바라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특별히 5절에 보면 1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그 다음에 5절에도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바랐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아무리 애를 쏘고 가꾸어도 그 결과가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마지막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되게 해서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들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고 그리고 맺었다고 해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생으로 안 되니까 우리 자신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옛날에는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이 딱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다.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이제 열매가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니다. 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가지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는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그 예수님께 거하기만 하면 이제는 뭐가 맺히게 되냐면 절로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되 절로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후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창원에서 섬겼던 제 후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원 공단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분의 문제가 뭐였냐면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지나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육체도 건강하고 전사님 등치도 크고 사모님도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아들 놓고 그 다음에 딸 놓고 지금은 애들이 아주 장군감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을,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니까 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 놓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둘째를 그냥 연년생으로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참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면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가? 정말 풍성한 인격의 열매, 성령, 주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뭔가? 오늘 사실 요한복음 15장은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3, 14, 15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1장부터 15장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내가 막 맺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거지만 저절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전에 우리는요,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니까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람이라? 충만하게. 예전에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 적에는요, 얼굴을 보면 온갖 유고지상을,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홀로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의 문제, 세계 공존의 문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게 어디를 가나 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요,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므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은요,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가는 곳마다 막 예수 자랑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평안해.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응답이 주셨어.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내가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적으로 사역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사역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어주심으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아마 놀랄 겁니다. 아, 예전에 너가 아니다. 한 달 전에 너가 아니다. 이렇게 변했니? 이렇게 얼굴이 변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야, 어째서 그렇게 변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할렐루야. 이런 변화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어서 이처럼 열매를 맺혀주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열매를, 예수님이 이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가지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저절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겠는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막 진액이 올라오고 막 풍성한 열매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진 우리가 그 나무로부터 붙어있지 아니하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좋은 포도나무 대신, 예전에는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가 못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가 있어서, 원죄가 있고 그리고 죄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으로를 바뀌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가 없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뭔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근본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나와 연합된 관계 가운데, 붙어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응답받는 삶, 기쁨의 삶, 평강의 삶, 사랑의 삶,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허준호 집사님 간증 들었죠? 해모수 허준호,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귀신과 이야기하고 무당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늘 묵주를, 그것도 묵주도 보통 묵주가 아니라, 절에서 스님이 아주 기도 많이 한 묵주. 그래서 그 묵주에는요, 신이 역사하는 그런 묵주를 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딱 연결되니까 그처럼 두려워했던 귀신, 그처럼 두려워했던 걱정, 염려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자기 전생애를 주를 위하여 드리겠다고 모든 방송 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귀신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삶의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을 극복하고 그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딱 붙기만 하면요,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어 말려지게 되고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는, 혹시 떨어져 있지 않는지, 겉보기에는 아주 10명 있는 것 같은데 잘려져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시들어지고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꼭 붙어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거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뭐가 있고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 근데 요즘은 새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붙어있으면요, 저절로 날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한국에서. 비행기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나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축복이 다 나의 것이 되어지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 있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지속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제는 연결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연결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주고받는 이런 물을 주고받고 영양분을 주고받는 이런 교제에,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식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결혼식을 할까? 수억을 씁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갈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결혼식만 풍성하게 했는데, 아름답게 했는데,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교제가 없고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없다면 그건 행복한 결혼생활, 열매 맺는 결혼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결혼식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것도 친밀한 교제와 깊이 있는 교제와, 그리고 지속적인 교제.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친밀하고 깊이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고받는 그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말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깊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교제하는 두 가지 방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합니까? 내 말이,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교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대화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주님과 교제,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 지속적인 교제를 어떻게 나누는가? 두 번째 방편은 따라합시다.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두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무슨 수레바퀴? 말씀이라고 하는 수레바퀴. 또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되어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수레바퀴를 잘 굴러가게 되어질 때에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늘 또 무슨 말씀 하시려나이까?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과실을 맺게 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사실 우리가 교회 앞에 들어오다 보면 화단 꽃을 이렇게 심기도 하고 열매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죽은 나무가 있고 산 나무가 있더라고요. 지난주 청소를 할 때 보니까. 그런데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나무를 심는데 어떻게 심어야 되냐면 이 퇴비를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퇴비가 있는데 퇴비 위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물이 있을 때는 이게 사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게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퇴비 속에 흙 있잖아요. 흙 안에 뿌리가 딱 내린 애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흙 안에서 이게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이 땅 속은 이게 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가지게 되어질 때에 뜨거운 햇볕이 와도 오히려 그 뜨거운 것을 이용해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가 안 돼 있으면요,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서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대화 나누는 그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는가?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혹시 교제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응답받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사랑의 삶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삶을 살려면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뭐하리라?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특별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몸으로 직접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또한 이렇게 느끼고 체험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주님과 그 몸 안에 소속되어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3의 방편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교회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된 성도들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장로님들, 그 집사님들, 그 권사님들, 그 성도님들 생각하면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힘들 때 눈물 닦아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인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온 세상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고 교회가 바로 그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에 따라합시다.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소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삶 가운데 성취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풍성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성생활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어요. 나타나는 열매가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평강을 깨고 가는 곳마다 사랑 대신 미움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기쁨 대신 슬픔이 나타나고 울고 뭐 이런 일이 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떨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교제가 없지는 않은지. 그다음 세 번째,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소속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는 것은 곧 열매가 없는 것이고 말라 밖에 버리워 불로 살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게 하여 교회에 소속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갈등이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교회에서 넘어집시다. 넘어져도 교회에서 넘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넘어지면요, 결국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술을 마셔도,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창원에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저녁만 되면 교회 와서 소리 지르면 누구 나와! 막 그래요. 근데 의사 집사님이세요. 정말 고등부 부장으로서 정말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끔 술만 마시면 꼭 문제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와서 주여 회개하면서 기도 한참 하고 나서 또 부릅니다. 제가 그때 고등부 담당 제가 목사였거든요. 누구 나와! 그러면서 막 가면 또 막 집사님이 경치도 이만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속이 상해가지고. 왜냐하면 창원에 그 경찰과 연관된 의사를 하다 보니까 뭐 젊은 애들이 막 죽어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고 막. 나중에 해부해야 되거든요. 그거 부검해야 되죠. 부검 의사예요. 저 부검 전문의예요. 고신대학을 나왔어요. 뭐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막 속상한 거예요. 너무나 예쁜 애들이 왜 이렇게 죽어와야 되는가? 나중에 해부 이렇게 그 부검을 하다 보면 배 안에 막 애기가 있기도 하고. 임신도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속상하네. 막 그럴 때마다 마음 아파가지고 교회 와서 막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울분을 세상 가운데 토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 안에서 울고 교회 안에서 한탄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그를 높이 들어쓰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교회에서 넘어집시다. 쓰러져도 교회에서 쓰러집시다. 교회에 와서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 그 자자손손 하나님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교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한눈 팔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인생 망치고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으로 발버둥 치면서 어쨌거나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붙어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 안 들어도 힘들어도 애들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드리는데 우리 애들이 막 찬양하는데 너무 예수는 그래서 애들 목소리가 엄청 잘 들리더라고. 어른들 목소리는 어른들은 예수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예수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막 찬양하잖아요. 너무나 고마운 건 집에 가서도 애들이 막 찬양하는 거. 여기서 찬양하는 걸 보고 막 예수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애들이 흥얼흥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 자자손손 교회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자손손 앞날 위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저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